요즘 유튜브들 많이 보실 텐데 거기에 있는 다양한 영상 중에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눈에 뜨이는 영상들이 우리나라의 굉장히 자랑스러운 점들, 외국인들이 와서 보고 깜짝 놀라는 우리나라의 이 긍정적이고 좋은 면들, 그런 주제의 영상들이 많이 보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저렴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강보험이나 발달된 의료 시스템 같은 것들, 또 위기가 닥치면 음료수병을 싣고 가다가 트럭이 전복이 돼서 사방천지에 병 조각과 음료수가 흩어지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지나가던 주민들이 다 달려들어서 순식간에 싹 정리하고, 그리고 마치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싹 사라지는 이런 영상들 종종 보게 되죠. 어딜 가나 무료이면서도 깨끗한 화장실, 맛있는 음식들, 총기 소유는 불법이면서도 성인 남성 70% 이상이 총을 쥐면 조준 사격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나라.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영상들이 많이 돌아요. 그거 보면 참 뿌듯합니다, 저도. 그런데 그런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OECD 38개 국가 중에서 여전히 지금도 자살률 1, 2위를 다투는 나라입니다. 그나마 2018년에 가장 최고 정점을 찍고 그때 인구 10만 명당 26.6명이었다 그래요. 지금은 25.2명으로 약간 줄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숫자는 다소 줄었지만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30대 여성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 그래요. 동시에 노인 자살률도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젊은 사람도, 나이 많은 사람도 똑같이 힘들어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우리가 처한 실제 현실이에요.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계시는 송인환 교수님이란 분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을 보았습니다. 자살이 많다는 것은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저는 자살 문제만 따로 떼어내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살만 똑 떼어서 예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을 증명해 주듯이 올해 초 2월 달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국민 삶의 질 보고서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2019년과 21년 사이에 집계했던 모든 수치들을 통계내 봤을 때 10점 만점에 5.9점으로 집계가 됐는데 10점 중에 5.9점, 그게 OECD 국가 중에 36등이랍니다. 38개국 중에 36등.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느끼는 삶의 질에 점수를 준 결과가 38개국 중에 36등이에요. 그만큼 스스로의 삶을 힘들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나와 같은 삶을 내 자식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젊은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퍼지면서, 다들 아시다시피 합계 출산율 0.8명, 이건 역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죠. 인구 통계학 분야의 전문가인 한 외국 교수가 이 숫자를 듣고서 완전히 한국 망했네요, 이런 기사가 날 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네요. 한쪽에서는 굉장히 자부심과 우리 애국심을 느낄 만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개인들이 스스로 느끼고 있는 삶의 질이나 만족도, 행복감에서는 최하위와 비슷한 수준인 그런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진정한 희망이고 우리의 행복 지수를 높여주시는,
우리의 삶의 질을 극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이 비유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대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 또는 백성의 지도자와, 그러니까 왕이나 선지자 이런 사람이죠. 백성의 지도자와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 이 목자와 양의 비유는 오래전부터 쓰이던 비유입니다. 예수님도 그 비유를 가져와서 나는 선한 목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그 중에 오늘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10장 10절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양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죠. 그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헬라어로 생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한글 성경에서는 다 생명과 비슷한 뜻으로 번역이 되는데, 헬라어 원어를 조금 분석해 보면 첫 번째로 이 푸시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목숨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11절에 말씀하듯이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할 때 그 목숨, 생물학적 숨이 끊어지는 것, 목숨을 버린다. 그런 의미로 사용할 때에 푸시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한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할 때의 그 목숨, 그것은 단순히 우리 육체의 목숨을 말해요. 또한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목숨이나 생명보다는 우리의 삶 또는 생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유혹받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 세 가지를 주의해라. 요한 1서에서 그렇게 말해요. 육체의 정욕과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는 여러 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들은 그것이 지나치면 다 죄가 돼요. 이런 육체의 욕망과 안목의 정욕, 내 눈으로 보이는 모두 좋아 보이는 것들, 내가 즐기고 싶은 것들,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이런 욕망들, 안목의 정욕,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 여기서 이생이라고 번역한 단어를 비오스가 원래 쓰이는 원어입니다.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살림살이로 번역을 해요. 너의 살림살이 가운데에 자랑하고 싶은 것들, 그런 유혹을 너희가 느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비오스라는 단어는 우리의 삶 또는 살림을 의미해요. 마지막으로 오늘 10장 10절에 쓰인 단어가 조에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이라는 단어에 쓰이는 단어가 조에입니다. 영원한 생명 할 때에 그 생명의 푸시케라는 육체의 목숨을 말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즉 우리의 이 육체가 죽지 않고 불로불사하는 것, 그게 영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때는 그것과는 다른 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것은 아예 질적으로 다른 생명인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이 조에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삶아서 살아가는 그런 전혀 다른 생명을 의미할 때에 조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양들에게, 저와 여러분 같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생명이 바로 이 조에예요. 예수님은 이 조에를 주고자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은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젊은 사람들 하여금
자녀를 낳고 싶지 않게 여기게 만들 만큼 세상이 팍팍합니다. 이 상황에서 단순히 우리의 목숨이 길어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푸시케가 단순히 길어지는 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대안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지금 푸시케로 살아가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조회를 주러 왔다. 너희가 누려야 되고 너희가 살아야 될 생명 삶은 단순한 푸시케의 연장이 아니고 또 요만한 푸시케가 이만한 푸시케가 되는 것이 너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고 아예 그 푸시케를 조회로 교체하는 것. 이제는 우리가 조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된 관계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전혀 다른 그러한 생명으로 살아가게끔 하시고자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대안,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이 아직 유년기일 때에는 우리가 젖을 먹는 정도의 신앙일 때에는 우리의 푸시케를 풍성하게 하거나 우리의 푸시케를 강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체의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것. 아니면 내가 이 푸시케로 이 육체의 목숨을 가지고 영위해 나가는 그 삶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 명예가 높아지고 내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이렇게 푸시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앙의 유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일정 부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도우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서 과거에 요셉을 또는 다니엘을 사용하셨듯이 우리를 세상에서의 높은 지위에 앉히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세상이 측량할 수도 없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하면 그렇게 분명히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추구하고 목표로 삼도록 주신 것이 푸시케의 강화나 푸시케의 크기를 키우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목숨에 소속되어 있는 것들은 아무리 더 풍성해지고 아무리 더 많아지고 아무리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고 언젠가는 썩어질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에 모셔야 될 주님을 잃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대안을 주신 것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푸시케가 아닌 조회를 주러 왔다. 그러면서 그 조회,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생명의 내용을 그 뒤에 조금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그 조회, 생명을 주실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시진 않지만 그것이 곧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더 나아가서 15절 후반절을 보시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주고 싶으셨던 조회,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조회가 어떤 성격일 것인지를 14, 15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아멘. 이 조회는 우리가 누릴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분이 느껴지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성품과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해가는 것.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아시고 그 아들 예수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 이 알미 극대화되어서 이분들은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삶이 곧 조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새로운 생명인 것이죠.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 이제 단기 선교로도 몇 번을 가고 또 과거에는 저희 교회와 일본에 있는 한 교회가 자매 결연을 맺었었어요. 그래서 그쪽 교회에서 저희 교회로도 이렇게 수련회를 오고 저희 교회에서 일본 교회로도 수련회를 가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일본 디즈니랜드도 가봤답니다. 그 디즈니랜드를 다녀온 뒤에 일본 목사님이 설교에서 그런 예화를 하셨어요. 자기는 그런 아이를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온갖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이 펼쳐져 있는 디즈니랜드에서 머리에는 그 미키마우스 머리띠를 하고 옷도 그 미키마우스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예쁜 옷을 입고 한 손에는 아이스크림을 한 손에는 그 막대사탕을 들고 울고 있는 아이를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천국인 디즈니랜드 안에서 예쁜 옷 입고 맛있는 사탕과 아이스크림을 들고 울고 있는 아이. 그 아이는 왜 울고 있었을까요? 부모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부모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아이가 그동안 맛있게 먹고 재밌게 보던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고 그 아이는 불안과 위험과 외로움 그것이 엄습해 오면서 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근래에 발견한 책 중에 제목이 너무 재미있어서 덜컥 구입을 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내향형 사람들을 위한 교회 사용 설명서 그런 제목이에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 사람이 쓴 건데 저희 한국 교회는 거의 미국 교회의 판박이에요. 미국 교회의 어떤 영적 흐름이나 그 유행하던 것들이 한 20년 좀 지나면 한국 교회로 싹 들어와요. 미국 분이 쓴 책인데 교회가 너무 외향적이다. 외향성을 지향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 교회는 자꾸 전도하라고 우리 하잖아요. 그리고 자꾸 사람들 불러내서 봉사시킨단 말이죠. 그리고 저 혼자 조용히 앉아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자꾸 교제하라고 그러고 막 서로 손잡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자꾸 막 기도하라 그러고 앞에 나와서 막 자꾸 간증하라 그러고 대표기도 시키고 교회의 전반적인 문화가 근데 단지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류의 그 문화 발전 단계 가운데에 이 산업화 이후로 그런 것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외향성 내지는 외향형 성격이 더 좋은 것으로 그 이미지 박히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디 나가서 처음 보는 사람하고 금방 친해지고 잘 어울리고 그런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지 쭈뼛쭈뼛거리고 말도 못 붙여가지고 한쪽 옆에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사람들 그러면 되게 핀잔 듣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보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 내향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적응하기가 힘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내향성과 외향성 그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고 이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 그런 주제로 쭉 풀어가셨어요. 근데 거기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내향성도 외향성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타고나는 거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냥 그 사람이 그런 성향으로 타고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져서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그 어떤 누군가 중에 1인이 접니다. 또 반대로 어떤 누군가는 의기소침해 있고 뭔가 기운이 없을 때에 시장통으로 나가요. 그 시장통에서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막 자칫한 걸 보면 막 자기가 에너지가 충전돼서 들어와요.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데 그 다름에 어떤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타고나는 거라는 겁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퍼뜩 들었냐면 왜 내가 내향형으로 태어났는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내가 현실이 그렇다는 걸 인정해야 되듯이 인간은 태초에 말씀에 근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고서는 만족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게끔 태어났어요. 왜 그러냐고 설명해보라 그러면은 설명은 잘 못하겠어요. 내가 왜 내향형인지 설명을 못하듯이 이것을 단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할 뿐이지 분명히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굳이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된 교제의 대상으로 여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우리의 이 깊숙한 내면 안에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아니고서는 채워질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게 바로 그 하나님으로 채워진 새로운 생명, 조회인 것이에요. 이것을 그냥 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풍성히 누리도록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이 조회가 풍성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새로운 그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하면 육체의 목숨, 푸시케가 살아가는 상황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극복이 가능해요.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게 성경이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는지, 어떻게 돌보시는지, 우리 안에 주시는 평안이 어떤 평안인지, 어떤 능력인지. 남들과 똑같이 경쟁하면서 남들이 바라는 걸 똑같이 바라면서 우리가 이 푸시케적인 삶 안에서 아등바등하지 말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기 원하셨던 바로 그 조회,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